2절 1절 상반절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는 것은 3장과 4장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그러므로 1절 하반절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무엘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주전 1200년경에 가나안 땅의 해안 지역의 자리를 잡고 살던 해양민족으로 이스라엘과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은 사사시대 삼손 때부터이며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주로 싸운 주적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각각 아벡과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는데 이 지역은 중요 교통로의 하나인 해변길이 지나는 곳으로 이 길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맞은편에 진을 친 것이지요. 아마도 해변길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엘서 전쟁 이야기는 사사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사사기는 지파를 중심으로 사사가 지도자로 나서서 전쟁을 했지만 사무엘서에서는 더 이상 지파를 나누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이라는 통일된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쟁에 대한 설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전선을 벌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가량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3, 4절입니다. 전쟁에서 진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장로들이 전쟁에서 진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진 것은 여호와께서 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지게 하셨는지 이유를 찾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왜 지게 하셨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은 사사기 20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면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이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사사기 20장과 비교해보면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는 전쟁에서 진 후에 여호와께로 와서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도 아이성 전투에서 진 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장로들은 전쟁에 진 것을 슬퍼하지도 회개하지도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사무엘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언약궤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표현하는데 그룹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수종을 드는 천사 명칭이죠.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를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물이지 결코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언약궤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장로들은 언약궤 자체를 여호와로 생각했고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으로 여호와께서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대한 본질적인 신앙은 버리고 상징물에 불과한 언약궤를 우상화하며 섬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버리고 비본질적인 외형, 형식만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결정하자 사람들은 실로의 사람을 보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당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같이 왔는데 언약궤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옮기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장로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홈니와 비느하스와 엘리 모두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길 만큼 여호와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9절입니다.
5절은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 반응으로 이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였는데 그 환호와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땅이 울릴 지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환호한 것이죠. 6절, 9절은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으로 인해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언약궤가 온 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오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큰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8절은 이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 재앙으로 광야에서 이집트인을 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나오기 위해 내린 열재앙,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에 행하신 여호와의 큰 능력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없이도 이런 큰 권능을 행하셨던 여호와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한낱 물건인 언약궤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이 동일합니다. 이들은 모두 언약궤 자체를 여호와의 임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신상에 신의 힘이 내재한다고 믿던 이방 종교 사상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섬기며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인격적인 분으로 어떤 물건이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크신 권능을 듣고 간담이 녹았던 여리고 사람들과는 달리 스스로 강해지자, 남자답게 되자, 용기를 내자라며 스스로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전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노예로 만들었지만 이번에 지면 자신들이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스라엘 신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싸우기로 굳게 결심한 것이죠. 이것은 언약궤에만 의지하고 마냥 기뻐하며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10절, 11절입니다. 결사각오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에 임하였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전쟁을 하였지만 결과는 양쪽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한 것이죠. 얼마나 크게 참패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데 첫째, 살육이 너무 크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전에 죽은 4천 명에 비하면 엄청난 참패였죠. 둘째,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초유 사태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이후로도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더라도 언약궤를 블레셋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셋째, 홈리 비느하스가 이 전투에서 죽임당합니다. 언약궤가 제사장인 이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인도한 셈이죠. 이들이 2장 34절 예언처럼 한날의 죽임을 당하면서 선제를 통해 엘리에게 내린 저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엘리집의 재앙이 시작된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패전, 하나님을 이용한 이스라엘, 블레셋을 담대하게 한 언약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5절입니다. 전쟁에서 지자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한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달려나와 그날로 실로로 갔습니다. 실로에 도착한 그의 모습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쓴 상태였는데 그 모습만 보더라도 성읍 사람들은 전쟁에 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3절에서 전령이 성읍에 왔을 때 상황을 설명하는데 엘리는 길 옆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에 대해 뭔가 불길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언약궤는 여호와 임재 상징으로 지성소한 거룩한 곳에 잘 모셔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전쟁터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두려웠고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블레셋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재앙을 내리실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을 막지는 못했지만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했기에 계속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좀 더 빨리 접하기 위해 성막이 아닌 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성읍 사람들이 먼저 들었고 참패 소식을 들은 성읍 사람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런 부르짖음을 듣고 더욱 조급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 묻습니다. 그러자 전령은 엘리에게 뛰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엘리가 비극적인 소식을 가장 늦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먼저 15절에서 당시 엘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극적인 장면을 앞두고 한 호흡 쉬어가는 부분으로 엘리 나이가 98세이며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그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전령 상태를 보지 못했고 그의 말을 통해서만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에 대한 묘사는 엘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죠. 따라서 여기서 엘리의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는 것은 엘리는 죽는 순간에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였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는 그 시대의 표본으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전쟁터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기로 결정했고 대제사장 엘리는 이를 막지 않았으며 엘리 아들들은 직접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6, 18절입니다. 베냐민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엘리를 위해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오늘 전쟁터에서 도망쳐왔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전령의 시간을 끌며 바로 말하지 않자 답답한 엘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드디어 17절에서 전령은 소식을 전합니다. 12절에 등장한 전령은 많은 시간을 지체한 후에 마지막으로 엘리에게 비극적인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의 화법을 보면 덜 심각한 일에서 가장 심각한 일로 점차적으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한 것이 가장 덜 심각하다면 큰 살육은 좀 더 심각한 일이죠. 그 다음으로 엘리에게 심각한 문제인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의 죽음 소식을 전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사건인 법궤를 빼앗긴 참사를 전달합니다. 엘리는 점점 더 충격적인 정보를 듣다가 결국 법궤를 빼앗겼다는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서 뒤로 떨어졌고 결국 목이 부러져 바로 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자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죽지는 않기 때문에 화자는 엘리가 죽은 이유를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기 때문이라 설명해 줍니다. 이미 15절에서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가 이런 충격을 이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도 아들들이 죽은 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집안의 마지막 노인으로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그 집안에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란 하나님 심판이 시작됩니다. 18절 마지막에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소개합니다. 이 구문은 사사기에서 주로 소사사들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무엘서는 엘리를 소사사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소위 대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였다면, 소사사들은 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 정치 지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의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후에 7장 15절에서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구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엘리와 동일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결론적으로 왕정 이전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 정치 최고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 22절입니다. 이 사건이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녀는 해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임산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엘리에게 알려진 순서와 반대로 알려지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이고, 그 다음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입니다. 그녀에게도 가장 충격적인 일이 가장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남편 죽음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산통이 엄습했고 곧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큰 충격과 갑작스러운 산통으로 그녀는 정상적인 출산을 할 수 없었으며 결국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고 죽어갈 때 그 옆에 있던 여인들이 그녀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걱정하지 말라 안심시키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모성애로 다시 기운을 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런 말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본문에서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 언약궤를 빼앗긴 충격과 난산으로 인해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21, 22절의 구조를 보면 대칭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김, 시부와 남편의 죽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빼앗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다 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보통 가운데 시부와 남편의 죽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 억구인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반복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사실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은 화자가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22절은 비느하스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의 며느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법궤의 부재를 여호와의 부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와 그의 며느리는 더욱 충격을 받았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잘못된 신앙이 엘리 가정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참된 여호와 신앙은 법궤와 같은 어떤 물건이나 성전이나 제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법궤를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첫 번째 말씀대로 임한 심판으로 국가와 엘리의 아들들, 두 번째 말씀대로 임한 심판으로 엘리, 세 번째 말씀대로 임한 심판으로 엘리 가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스도스로 가져왔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손에서 블레셋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 관점에서 블레셋 사람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중 하나이며 후기 청동기와 철기 시대 주요한 성읍으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직물 제조 중심지로 매우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다곤 신전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들고 신전으로 들어가 다곤 옆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은 가나안 신 이름으로 메소포타미아와 북쪽 시리아에서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알려졌습니다. 그는 에블라와 마리의 중요한 신이고 에마르 신전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우가릿 문헌에서는 폭풍의 신인 바알 아버지로 언급됩니다. 그가 비록 우가릿 신화에서 활동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가릿에 있는 신전 2개 중 하나는 그에게 헌정되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신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으로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단순히 다곤 신전에 두었다 말하지 않고 다곤 옆에 두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쟁에 진 여호와가 다곤 신에게 항복하고 그의 종이 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을 잡아 다곤 신전에서 그의 비참해진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3절 5절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3절부터 일어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어져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다곤이 여호와의 전쟁에 져서 여호와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은 완전한 복종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다곤을 원래 놓여있던 곳에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곤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었지만 이들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우연 누군가의 실수로 여기며 그냥 넘어가려 한 것이죠. 하지만 다음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와 2 손이 잘려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고 다곤은 몸통 부분만 남겨 있었습니다. 즉 머리와 2 손을 잃은 다곤의 몸통 부분은 땅에 엎어져 있었고 머리와 2 손은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적들의 머리와 손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후에 다윗도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뒤에 골리앗 목을 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가릿 문헌에서는 전쟁 여신인 아낫이 적들의 머리와 손들을 몸에 붙이고 싸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한 머리와 2 손이 문지방 위에 있다는 것은 문으로 도망가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여호와 앞에서 도망하지 못하고 죽임당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보다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의 사건들과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5절은 이 사건으로 생긴 블레셋 관습에 대한 화자의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다곤 제사장들은 문지방을 절대 밟지 않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다곤의 머리와 손이 놓인 문지방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고 밟지 않았겠지만 역으로 이 관습은 다곤의 치욕적인 패배와 여호와의 권능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6절 12절입니다. 이 단락은 이제 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신인 다곤을 쓰러뜨린 여호와가 이제 직접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잘려나가 무력하게 된 다곤의 성과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손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신 것이죠. 참고로 여호와의 손이란 표현은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 돌림병 재앙을 내릴 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재앙의 종류는 독종으로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병을 임파선종이나 종양 혹은 학문 쪽의 종기나 농양이라고 보기도 하고 6장에서 독종과 쥐를 연결시키는 것을 근거로 쥐들이 옮기는 패스트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 아스돗과 그 지경들을 모두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블레셋과 전쟁하신 것이죠. 끔찍한 재앙을 경험한 아스돗 사람들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인 다곤과 전쟁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힘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 것이죠. 물론 법궤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손쓰신 것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법궤 자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견딜 수 없게 되자 블레셋 방백들을 모으고 재앙의 원인이 되는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지 의논했고 이것을 가드로 옮기기로 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가드는 아스돗에서 북동쪽 산지에 있는 곳으로 골리앗의 고향이죠. 아직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장소만 옮기면 재앙이 그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드에서는 더 크고 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성읍의 큰 자나 작은 자를 다 쳤다는 것은 남녀노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독종이 생기게 하셨다는 의미죠. 가드의 재앙이 아스돗보다 더 심하게 내리자 다시 의논하여 이번에는 법궤를 가드 북쪽에 있는 또 다른 도시인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미 법궤로 인한 재앙 소문이 에글론에 퍼져 있었고 법궤가 에글론으로 오자 에글론 사람들은 법궤를 보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다고 원망합니다. 이런 에글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법궤가 가져오는 재앙에 대한 공포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에글론 사람들은 법궤를 받을 수 없다고 버티면서 블레셋 방백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 죽음을 면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단락에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다 하는 표현과 여호와의 손이 매우 심하게 친다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에 매우 심한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것과 블레셋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습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의 재앙을 당하여 크게 애곡하였던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었고 여호와께서 내리는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지만 오히려 안심하고 돌아온 고향에서 행해지는 여호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패배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엘리 가문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블레셋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로 사용하신 블레셋과 홀로 싸워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호와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혹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곤신의 영광, 여호와의 수치, 다곤신의 수치, 하나님의 영광, 블레셋의 패배,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7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은 5장에서 언급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기간이죠. 재앙 때문에 블레셋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낼지 방법을 묻습니다. 제사장들은 다곤신이나
기타 블레셋 신들 제사장들이고 점쟁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점을 치고 예언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법궤를 보낼 때 반드시 속건제를 같이 드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속건제는 여호와 성물에 손실을 입힐 경우 그 손실을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제사죠.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속건제도 레위기에서 말하는 규정과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배상제입니다. 이들은 법궤를 가져온 것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것으로 여겼고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병도 치료를 받고 왜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을 비껴가지 않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만일 속건제를 드려서 재앙이 멈추고 병이 낫게 되면 법궤로 인해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진노를 내렸다는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라는 뜻이죠. 이에 백성들이 속건제로 무엇을 드릴지를 다시 묻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블레셋 방백 수요대로 금독종 5, 금쥐 5을 보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블레셋 5 방백은 블레셋 5 도시의 지도자들로 이들은 블레셋 사람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은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제물이 금독종과 금쥐 모양을 한 이유는 독종을 쥐가 퍼뜨리는 질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지 않겠냐 말합니다. 손을 가볍게 하다라는 표현은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하는 것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재앙을 약하게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혹시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 경외심을 갖고 자신의 식견대로 하지만 이 재물을 받고 재앙을 거두실지 여부는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을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블레셋에 내려진 재앙을 애굽에 내린 재앙과 동일한 단어인 마게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5절에서 땅을 해롭게 하는 쥐라는 표현에서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6월절에 이집트의 장남을 치기 위해 들어가는 멸하는 자와 동일한 단어인 마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쥐를 블레셋 땅을 파괴하는 재앙을 가져온 존재로 본 것이죠. 셋째로 백성들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재앙받은 예를 들면서 그들도 이런 일을 당하겠냐 묻습니다.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우리는 이집트 사람의 교훈을 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자고 설득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을 보면서 과거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을 기억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7절 9절은 법궤를 보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재앙을 보고도 끝까지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제의에서처럼 법궤를 수레로 옮기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택한 이유는 암소들이 본능적으로 새끼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소들이 송아지들에게 가는지 혹은 본능을 거스르고 이스라엘 지역인 베스메스로 가는지를 본 후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지 우연히 온 것인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 신이 여호와께 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암소 둘을 끌어오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금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암소를 베스메스로 가게 하자
암손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 곧장 갔습니다. 송아지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계속 걸어가는 암소 모습을 보면 재앙이 하나님 역사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한 데는 밀 추수기로 대략 5, 6월 정도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추수를 하다가 돌아오는 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본 것을 기뻐하였다 하는 표현은 이것이 전혀 상상도 못한 상황이며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법궤를 다시 본 후 찾아온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큰 돌 근처에 오자 멈춰 섰습니다. 이들의 걸음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멈춘 것이죠. 이 큰 돌 위에 법궤와 금보물이 담긴 상자를 두었는데 이 큰 돌은 제단 역할을 했습니다.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잡아 여호와께 모두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고 다른 짐승들을 잡아 짐승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의 기름과 피는 여호와께 바치고 고기는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하는 형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축하 잔치를 벌인 것이죠. 법궤가 선물까지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신 다곤을 이기고 전리품까지 챙겨 귀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승전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며 축하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블레셋 5 방백들은 암소들이 벳세메스에 도착한 것을 보고 재앙이 여호와의 권능이었다는 사실과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에글론으로 돌아갔습니다. 17,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로 여호와께 드린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종 형상은 블레셋 5 도시를 위해 드렸고 5 쥐들은 5 방백에게 속한 도시와 그 주변의 마을, 블레셋 들 등 모든 블레셋 지역을 위해 드렸다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는 성읍과 그 주변 마을, 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5 방백들이 5개 성읍을 중심으로 5 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9절로 7장 2절입니다.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고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 사건입니다. 그러나 5만 70명은 한 마을 사람들 숫자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본의 경우에는 70명만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 주석가들도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함부로 행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호와의 권능과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처럼 이들도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법궤를 지키기 위해 엘리에셀을 선별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론의 아들 이름이기 때문에 아비나답과 엘리에셀은 레위 사람 가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블레셋에게 경배받으시는 여호와, 끝까지 여호와를 시험하는 블레셋, 여전히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4절 법궤가 돌아온 사건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의 준비를 했고 이때 사무엘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 풍습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여호와 종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선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최대 적인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을 두려워하는 데 반해 이스라엘은 블레셋 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말을 따라 그들이 섬기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바알들은 여러 개 바알 신상을 나타내며 아스타롯은 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여성 신상으로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신들은 주로 남녀 신이 한 쌍을 이루는데 이들의 결합으로 풍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5, 6절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백성 죄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와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식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삶의 가장 필수품인 물 마실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는 행동이고 금식과 함께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추론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슬픔 표시로 여호와 앞에서 물같이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다시 정결한 상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죠. 레위기에 따르면 죄로 인해 부정해진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6절 마지막은 사무엘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이제 장성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영적으로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죠. 7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틈을 노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온 때부터 미스바에 모인 때까지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블레셋 방백들은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블레셋 지역은 해안 낮은 지역이고 미스바는 베냐민 지역 해발고도 784m 정도 되는 높이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의 기억 속에는 완패당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 여호와의 권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신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해달라 요청합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전쟁을 위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이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매우 친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으며 여호와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루어졌는데 본문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블레셋 군대가 제사를 드리는 동안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기 위해 가까이 오고 있었다 설명합니다. 매우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할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철저히 여호와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개입으로 전세는 일순간에 반전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까이에 온 블레셋 군대에 큰 천둥 소리가 나게 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우박이나 별들, 어둠 등 자연 현상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여 공포에 떨며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패하여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를 쫓아가며 잔당을 소탕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사사기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신 시스라 군대를 바락이 뒤쫓아가서 잔당을 소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백갈 아래까지 추격하였습니다. 블레셋 지경까지 쫓아낸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미스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여호와가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바위를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 도움의 도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13, 14절입니다. 이달락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요약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과 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다시는 들어올 수 없었고 더 나아가 블레셋 5성읍에 속한 에글론과 가드까지 되찾는 매우 큰 전과를 이루었다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섬겼고 하나님은 사무엘과 동행하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15, 17절입니다. 이달락은 사무엘 사역을 요약한 것으로 그는 에브라임 지역 베델과 길괄, 베냐민 지역인 미스바를 순회하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고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라마에서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에 지방에도 제사를 드리는 장소들이 있었는데 흔히 산당이라 부르는 곳이죠. 9장 10절 14절에서도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언급된 여호와 전쟁과 그 후 사무엘 사역에 대한 요약은 사사기에서 대사사들의 사역을 기록한 방법으로 그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매우 성공적으로 사역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리라, 회개하는 이스라엘, 침공하는 블레셋,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